오늘 새벽에는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103편은 다윗의 시로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와 같은 말로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시를 기록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는 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자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에 보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에서 멸망해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공의로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억압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을 이와 같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우리는 죄인인 것이요,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즉 그 행위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보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잘못을 일일이 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망하시고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10절에도 보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는 죄를 따라 다 처벌하신다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 다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즉 이 말은 땅끝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우리의 죄가를 옮기심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묻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부모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을 나는 너 이제 다시는 안 봐. 나하고 너는 이제 부자지간을 끊는 거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러고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식과 등을 돌려서 다시는 안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아버지는 또 그 자식을 용서해주고 책망하지만 야단을 치지만 그 자식을 또다시 받아주고 또다시 용납하고 오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었다가 금방 지는 그 들의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유한하고 이와 같이 연약하고 먼지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다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다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천사들도 천군들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의 모든 피조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였다면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하여 주를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